자, 오늘은 마지막이죠. 교재로 기도의 자료집 27쪽입니다. 2026년 1월 18일 주일 14번째 기도회로 함께합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성결함으로 채워가는 새해. 안드레센의 동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엄마 오리가 알을 품어서 새끼들이 알을 깨고 나왔는데 아무리 봐도 이상하게 생긴 새끼 오리가 한 마리 섞여 있었답니다. 다른 오리 새끼들은 그 이상한 형제를 미워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혼자 쓸쓸히 호수 위를 헤엄치던 미운 오리 새끼는 자기와 똑같이 생긴 어미새를 만났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바로 아름다운 백조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미운 오리 새끼와 같은 취급을 받기가 쉽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의미가 없고 하늘나라의 삶만을 고대하면서 최면 걸린 것처럼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구별된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왕자가 평상복을 입고 왕궁 밖으로 나가더라도 왕자 의식을 가지고 구별되게 행동해야 하듯이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박대에도 전혀 기죽지 않고 외로움을 극복할 때 우리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옆사람 인사하십시다. 정결하게 삽시다. 순결하게 삽시다. 성결하게 삽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어요. 경건한 삶이라는 게 뭘까? 그 가슴에는 순결한 믿음을 품고 그리고 그 바깥의 몸으로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순결이라고 하는 건 품지 말아야 될 마음을 품지 않고 품어야 될 마음을 품는 것을 말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결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의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경건한 삶은 구별된 삶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고 취해야 할 것을 취하는 것이고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을 취하지 말고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별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구별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신 줄로 믿어요. 그리고 그 거룩한 분을 우리는 따라가고 거룩한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할 줄로 믿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구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기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게 구약에서는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듯이 주님께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율법을 보세요. 시작부터가 어떻게 시작해요? 먹는 것부터 가르쳐 줍니다.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이죠. 구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되새김질을 하고 쪽발이 있는 것은 먹어라. 반면에 되새김질은 하되 쪽발이 안 되거나 쪽발이 있을 때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것은 먹지 말아라. 엔드입니다. 이것과 이것이 다 충족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구별하는 겁니다. 어떤 짐승을 볼 때 이걸 먹을까 먹지 말아야 될까 이걸 구별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아하 저거는 되새김질도 하고 쪽팔도 있지 그럼 먹어도 되는구나. 이 양이나 염소나 소 같은 것들 말하는 거죠. 반면에 돼지 같은 경우는 쪽발이 돼 되새김질 못하잖아요. 저건 먹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 먹는 것부터 구별을 해줘요. 또 보니까 우리들이 입는 옷도 구별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옷을 해 입어도 우리로 얘기하면 무명하고 비단하고 섞어 짜지 말아라. 배실과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앉는 자리도 구별해라. 그래서 율법의 내용을 보면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구별하는 겁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너희가 제사를 드려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시켜줘요. 날도 구별이 되지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구별됩니다. 첫 열매는 내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라. 이게 구별입니다. 구별. 그래서 구별하는 길을 걸어갈 때, 구별 앞에서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거룩하다, 네가 경건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가 구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길을 걸어가려고 했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이 세상에는요 좋은 것은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이고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건을 연습하고 훈련하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행복하길 원해? 그럼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좋은 것을 얻길 원하냐? 그럼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훈련이 되고 연습이 되거든요.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그것을 마음에 품어야 되고, 마음에 품은 것은 우리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보고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좋은 것을 품었으면 그거를 얻기 위해서 수고의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얻고 안 얻고가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구별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따라해 볼래요? 경건에는 연습이 필요하다. 예, 연습 없이 잘 되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욕은 연습해서 배우지 않습니다. 근데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복된 말, 축복된 말은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인사하는 거 연습시키잖아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연습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연습 없이 잘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은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인생이 행복해지려면 행복해지기 위한 연습이 필요하고요, 사랑을 하려면 사랑을 할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정 환경도 중요한 거고 주변 환경도 중요한 겁니다. 왜? 그것은 저절로 배우는 거 없어요. 연습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저게 좋아 보이니까 자꾸 따라하다 보니까 그것이 내 몸에 익숙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여러분 익숙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아멘이십니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는 자가 경건한 삶이 당연한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요 초등학교 다닐 때 육상부도 하고 넓이뛰기 선수도 했었거든요. 육상 선수도 하고 넓이뛰기 선수도 했는데 100m 단거리 선수이고 400m, 800m 계주 선수고 그리고 넓이뛰기도 했어요. 그럼 선생님이 가르쳐 줍니다. 뭐 손은 이렇게 움직여라, 뭐 다리는 뭐 높이 올려라,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줘요. 숨은 어떻게 쉬어야 된다, 넓이뛰기를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가르쳐 줘요. 그러면은요 이론은 빠삭하게 합니다. 문제는 몸이 안 따라와요. 머릿속으로 안다고 몸이 따라갑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어요. 우리는 다 아멘 해요. 그런데 그것이 기도가 되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기도가 잘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앉아있는 훈련이 필요하고 소리내서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괜히 주여 삼창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할 때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내 인생의 목구멍에 칼이 들어와도요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은 같지 기도는 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은 가슴에 있는 거고요, 기도는 몸뚱아리로 하는 겁니다. 깨달아지십니까? 마음으로 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소원이지 그냥.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소원과 기도를 착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항상 기도하는 줄 알아요. 성경 읽어보세요. 간절히 기도하라고. 간절히는 몸뚱아리로 하는 거지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함이 몸으로 통해 나오지 않으면 간절함이 되지를 않아요. 입을 크게 열어야 되는데 크게 열지를 않아요. 여러분, 오래 기도해야 되는데 오래 기도가 되지 않아요. 자꾸 그러니 마음이 소중하지, 마음이 소중하지. 여러분, 마음 소중하죠. 마음 가는데 몸 가는 거니까. 근데 마음이 몸이 되려면은요, 훈련하지 않고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몸은 엉뚱한 데로 갑니다. 그러니 몸 가는데 마음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믿음을 연습하시고 훈련하시고 정말 믿음이 성장하는, 또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해 볼래요? 날 때부터 잘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날 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잘하는 거지. 할렐루야. 우리 양구감리교회 성도들은 2026년도에 성결함을 배우고 거룩의 길을 연습하고 하나님의 축복된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절 말씀이 다니엘서 1장 9절 말씀이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본문 나눔입니다. 굵은 글씨 읽어보세요. 시작.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 속에서 축복의 열쇠를 찾아야 합니다. 1번,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무엇을 결심했다고 그래요?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은 뭐를 정하여,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뭐하지? 더럽히지 아니랴 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이 다니엘 얘기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 다니엘은 남유다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무너질 때 한꺼번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쪽과 북쪽에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 신하였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10개 지파를 가지고 북쪽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다스려요. 그거를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는요,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게 북쪽인지 남쪽인지. 그래서 왕의 이름을 가지고 구분하기도 하는데 왕의 이름이 비슷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헷갈리기는 하는데,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 북쪽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나라를 북쪽 10개 지파를 합해서 북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부르고, 남쪽을 남유다다 이렇게 불러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다스리는데, 이거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지요. 근데 사실 유다라고 하는 유대인, 유다 이런 말은요, 그 포로기 이후에 생긴 말입니다. 10개의 지파가 다 사라지고 나서 남은 게 유다 지파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유다 이렇게 말이 생긴 거예요. 오늘로 얘기하면 우리가 유태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유다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유대인, 유태인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시브리인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근데 그게 구분이 돼요. 그런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때문에 북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그게 722년이다. 기원전,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기원전 722년이다 그러기도 하고 721년이다 그렇게 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런 거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북이스라엘만 괴롭히는 게 아니 남유다도 쳐들어오고 빼앗아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왕조가 완전히 사라진 게, 북이스라엘은 722년경에 다 없어져요. 왕조 자체가 없어져요.
그리고 혼혈 정책을 써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타민족과 결혼을 시켜버려요. 강제적으로. 그래서 피가 섞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지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했던 남쪽의 이스라엘은 여전히 살아 있다가 나중에 멸망을 하는데 아수르한테 계속 침략을 받아요. 뭐 섭정을 당하기도 하고 계속 그래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다가 이 아수르가 저쪽에서 멸망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나라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또 침공을 해요. 그때 이 587년에 기원전 587년에 멸망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포로가 처음 잡혀간 게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쳐들어와서 치면 포로가 잡혀가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전쟁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니까. 우리도 중국이 쳐들어오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잡혀가고 1차, 2차, 3차 계속 쳐들어올 때마다 포로를 잡아가는데, 포로가 아니라 사실은 노예를 잡아가는 거죠. 노예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다니엘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그 중에서 똘똘한 놈을 훈련을 시켜서, 교육을 시켜서 왕궁이나 이런 데에 이 신하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신하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일제시대 때 유지 집안들, 선비 집안들, 똑똑한 놈들 일본으로 유학 보내서 일본 교육을 받게 하는 거예요. 식민지 교육이죠. 그렇게 하면 누구를 위해서 일하겠어요? 일본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이걸 황미나 교육 뭐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일본 교육 시키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정신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고 얘기할까? 이 다니엘과 더불어 세 친구가 나오잖아요. 뭐 하나야와 아사엘과 뭐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게 1세대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잘 뭐 해놔야, 잡아놔야 그 뒤에 계속 이쪽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섭정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식민지 정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뜻을 정했는데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 왕이니까 원수의 나라가 주는 음식을 거부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읽어보세요. 시작. 다니엘은 뭐를 전하여?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뭐 하지 않으려고,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여기서 더럽힌다는 것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더럽힘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요거는 안 먹고 뭐는 먹었어요? 식물은, 채식은 먹었거든요. 채식도 왕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먹을 거를 다 왕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채식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고, 고기이기 때문에 안 먹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려고. 그럼 대체 뭐로부터 신앙 지키느냐? 우상으로부터 지키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면 이 여기서 얘기하는 고기와 포도주가 뭐예요? 이게 제물로 쓰여졌던 거란 말이죠. 제물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먹으면 내 안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한 게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풀떼기는 가지고 제사 드리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왕이 풀을 준 건 먹었는데 고기나 포도주는 먹지 않고 풀을 먹은 거예요. 포도주와 이 고기들이 제물로 쓰여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식민지 정책이 무서운 거죠. 이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신앙부터 무너뜨리고, 그럼 뭐가 무너져요?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고 육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정책에 대항한 겁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여러분, 이게 경건인 거고, 이게 구별인 거고, 이게 거룩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요, 이 율법에 먹는 것부터 지정해 놓으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이까짓 건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거룩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품지 말아야 될 것을 품지 말고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생각을 품는 것이 거룩의 시작인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요, 이런 거룩한 구별된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2번입니다. 다니엘의 요구에 한간장은 뭐라고 대답하면서 걱정이 있다고 그래요? 이 말을 했더니 다니엘이요, 이 말을 했더니 한간장이 어때요? 10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한간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조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조체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한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의대롭게 되리라 하니라. 두렵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 내가 왕한테 죽을 수도 있다. 죽음이 두렵다. 우리들이 대부분 이 구별된 삶을,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포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하나는 쾌락이고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세상 것을 더 즐기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이 세상 것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즐거움, 세상 유익 때문에 거룩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죽을까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망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요, 따라해 볼래요? 거룩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즉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지켜주십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는 걸까? 두 가지입니다. 죄가 주는 즐거움과 그리고 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말씀을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수도 없이 천사의 마음을 품어도 왜 실패하느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충만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내 믿음을 충만케 하셔서 결국 그것을 이겨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3번입니다. 환관장의 걱정에 다니엘은 어떤 제안을 했다고 그래요?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12, 13절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뭐라고요? 열흘 동안 시험해 보세요.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결과가 좋으면 되잖아요. 그럼 두려움도 떠나갈 것 아닙니까?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세요. 아멘.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세요. 한번 시험해봐라. 사실 근데 그 열이라는 시간은 목숨을 건 시간인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게 당연한 줄로 믿어요. 우리들은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우리는 그 불구덩이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굶주린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만 생각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생활 속에서 지켜주고 계셨던 거지요. 아멘. 우리들은 불구덩이가 다가올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하고,
우리들은 사자굴에 들어갈 때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이러는데요, 우리로 얘기하면 내 인생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내 인생에 눈보라가 몰아칠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이러는데,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다니엘서는 말하는 거예요. 그거 이전에 이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었다고요. 이미 먹는 것부터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었다고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미 그것부터, 생활 아주 작은 것부터, 그것부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들도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는 거고요, 어떤 일이 있든 없든 기도하는 거고요, 예배 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 4번 읽어볼래요? 4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환관장을 통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어떻게 주었습니까?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자, 열흘을 시험했어요. 근데 15절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이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 근데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요즘 웰빙을 들이밀면서 얘기하죠. 풀떼기만 먹었더니 훨씬 더 피부도 좋아지고 건강해졌다고. 그죠? 예. 그거요,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에는요 풀떼기만 먹었다는 얘기만 여기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후에 고기도 먹으라고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니까요 엉뚱한 것에 현혹되지 마세요. 적당하게 먹어야 됩니다. 그럼 왜 요즘 풀떼기 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런 거예요. 고기를 너무 많이 먹으니까 풀떼기 많이 먹으라고 그런 거지. 아멘이십니까? 깨달아지세요. 그런 거지. 풀떼기만 먹었더니 건강해졌다고 성경에도 나오자 다니엘서, 그거는 요 기간만인 겁니다. 다니엘이 끝까지 풀떼기만 먹었다고 성경은 나오지 않아요. 요 훈련 기간이지. 우상 제물 가지고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요 때를 얘기하는 거지. 깨달아지십니까? 이건 오히려 무슨 얘기인 겁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경건의 삶을 위해서 일정 기간 금식기도 했습니다 하고 표현하는 게 요즘으로 맞는 겁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경건의 삶을 연습하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사순절에 뭐를 안 한다 뭐 이런 것처럼 말이죠, 경건을 훈련했다는 표현이 맞는 거지. 풀떼기를 먹으면 건강해지잖아, 이 말이 맞는 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틀립니다. 아멘. 누가 그러더라고, 암 걸리고 나서 채식주의로 바뀌었다고. 아니요, 오히려 고기 먹으라고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엉뚱한 곳에 휘둘리지 말고. 아멘이십니까?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볼게요. 9절 말씀 읽어봅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또 읽어볼래요? 우리 17절 말씀도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 때?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에. 다시 말하면 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했을 때. 뜻을 정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죽어도 하겠다는 게 뜻을 정한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결심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죽어도 그 일을 하겠다는 게 결심 아닙니까? 목숨을 내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뭐 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다니엘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뜻을 정하는 게 먼저예요.
이번 새해 여러분들 마음의 결심을 세워보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새벽 기도를 하겠다라든지. 아멘이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그 기도 제목 내놓으라고 그래서 책자를 만들어서 지금 강대상 위에 올려놓고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그걸 읽어보니까 뜻을 정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올해는 성경을 일통독하겠다. 올해는 전도를 꼭 2명을 하겠다. 이렇게 뜻을 정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올해는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뜻을 정해놓은 분들도 있고 기도 제목에 쭉 있더라고요. 여러분, 뜻을 정하세요. 믿음의 뜻을 정하세요. 물론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올해는 좋은 직장을 꼭 얻겠다. 그러니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뜻을 정한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것 자체를 놓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뜻을 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을 만한 뜻을 정해보세요. 그걸 놓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채워 주실 겁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함에 하나님도 스탠바이 하셨다가 액션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거잖아요.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양무감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신앙 명언입니다. 시작. 성변한 삶이란 금욕적으로 더 뒤동떨어지는 른든의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믿음의 기초를 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다. 아멘. 박수하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 14번의 기도에 승리한 여러분들 가운데 하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